창세기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50장까지 있는데 내용상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1에서 11장까지는 네 가지 큰 사건, 창조, 타락, 홍수, 심판, 궁극, 문사. 12장에서 50장까지는 네 명의 위대한 인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한 명을 더 들자면 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부터 그 네 사람 중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장소가 비좁아서 조카의 가족과 함께 살 수 없을 정도가 되자 아브라함이 선택권을 자기 조카에게 양보하면서 조카 롯하고 헤어지는 장면을 지난주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머물고 조카 롯은 점점 소돔 땅에 가까워지더니 결국 소돔 성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4장은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전쟁에 대한 말씀입니다. 좀 어렵게 느낄 수 있는 장인데, 왜냐하면 잘 모르는 사람들과 잘 모르는 지명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4장은 그래서 이제 쭉 읽어보면서 지도도 같이 봐야 될 텐데, 우리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부터 당시에, 여기 당시란 롯이 소돔성에 살고 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을 때를 말하죠. 당시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봇 소알 왕과 싸우니라. 두 그룹이 전쟁을 벌이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나오는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에 해당됩니다. 시날 왕 아므라벨, 엘라살 왕 아리오, 엘람 왕 그돌라오멜, 고임 왕 디달인데, 여러분 나눠드린 주보 사이 간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지도가 나오죠. 또 표도 나옵니다. 최초의 동맹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침략자 동맹이 시날 왕 아므라벨, 엘라살 왕 아리오, 엘람 왕 그돌라오멜, 고임 왕 디달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맹주가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라고 부르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지도 보면 어떤 사람들이 표시하기를 최초의 세계대전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 동그라미, 그 콤파스로 그림 같은 그 동그라미 그 두 개가 양쪽에 있죠. 그래서 오른쪽 동그라미에서 화살표로 가서 왼쪽 동그라미로 있는데, 이제 오른쪽 편에 있는 그 동그라미, 그 빨간 구슬 같은 그 동그라미 네 개가 전쟁을 일으킨 그룹입니다. 근데 우리 여기 지도에 표시는 안 돼 있는데, 그 네 동그라미 중에서 맨 오른쪽에 있는 게 여기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중에서 네 중에서 맨 왼편에 있는 것, 거기가 시날 왕 아므라벨, 그 바벨론이라고 보면 됩니다. 바벨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셈의 아들이 5이 있었죠. 첫 번째 아들이 뭐죠? 엘람이고, 두 번째가 아수르고, 세 번째가 아르박사, 네 번째가 룻, 그리고 다섯 번째가 아람. 기억 안 나요? 셈의 아들들. 근데 여러분, 이 엘람은 셈의 큰아들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위치한 데가 이란 쪽 남쪽 부분, 페르시아만에 붙어 있는 거기가 엘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돌라오멜이 맹주처럼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엘라살이라든지 이 고임은 어딘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데 그 동그라미 안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냥 그 표시를 의미로 해놓은 겁니다. 근데 이름이 그러니까 왕이라고 하고 또 나라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도시 국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아직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나라, 큰 나라로 발전되지 않았고 크고 작은 도시 국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절에 나오는 이 네 도시 국가들, 나라들이 침략을 일으키거든요. 침략을 일으켜서 지금 가나안 땅 그쪽 지역으로 쳐들어오는 겁니다. 2절에 이제 나오는 5 나라가 그 침략에 방어하는 나라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소돔 왕 베라가 나오죠. 그리고 고모라 왕 비르사, 이런 소돔과 고모라는 들어보셨죠? 우리가. 예. 그리고 아드마 왕 시나, 그리고 스보임 왕 세메벨, 그리고 소갈 왕 벨라. 이 아드마하고 스보임은 잘 안 들어보셨을 텐데 여기도 그 소돔과 고모라 근처에 있는 나라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건 도시국가죠. 그리고 소갈 왕이 이제 벨라인데 이들은 이제 요단강 그 어귀쯤에 살고 있었던 나라입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이 가나안 동남쪽쯤에 위치하는 부분입니다. 어디서 전쟁을 벌였느냐? 3절에 나오죠. 14장 3절 말씀.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그 염해에서는 전쟁할 수 없죠. 그런데 그 옛날에는 그게 어디였다고 뭐라고요? 시딤 골짜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를 기록하는 사람이 기록할 때만 해도 그때는 뭐였어요? 염해였다는 염해. 그 염해로 바뀌는 장면이 이제 우리가 읽은 19장에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염해로 바뀌는 그 어간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딤 골짜기가 나중에 염해가 되었다 보면 되는 것입니다. 이 염해가 뭡니까? 사해를 말하는 겁니다. 사해. 소금바다. 그래서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는 시딤 골짜기가 이미 염해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럼 왜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그 이유가 이제 4절에 나오죠. 4절. 이들이란 것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5 동맹들 말하면 되겠죠. 5 연합.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그돌라오멜 이름은 엘람왕이었죠. 엘람왕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했다는 겁니다. 이들이 더 강대한 그 나라인 엘람왕 그돌라오멜을 12년간 섬겼는데 13년째 배반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없다, 싸워서 자유를 쟁취하자 아마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조공을 안 바치게 되니까 저놈들 조공을 안 바쳤어. 그럼 이제 당장 그 다음에 이제 쳐들어오는 것이죠. 전쟁을 준비해서 쳐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년간 섬기다가 14년째 배반하니까 1년간 전쟁을 준비하고 14년째 쳐들어온 것이죠. 전쟁을 하러 와서는 그 팔레스타인 그 5 나라만 친 게 아니고 오면서 걸리는 나라들 이런 다 쳐서 점령했습니다. 5절 보시면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왜 혼자 오지 않고 동맹으로 같이 왔을까? 전쟁이라는 것은 한번 해서 이겨야죠. 져버리면은 그 영원히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지 않기 위해서 아마 동맹을 하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도라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회 기다랴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계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람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엔 미스바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 순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칩니다. 이런 사람들, 이런 족속들, 이런들 다 알 필요 없어요. 오면서 그냥 온 게 아니고 주변에 있는 모든 족속들 거의 박살을 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쉽게 해석을 해야 돼요. 알아야 될 부분이 있는가 하면, 이거는
혼자만 친 게 아니고 여기 5나라만 친 게 아니고 오면서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동시에 쳤구나, 이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중간에 오면서 막 점령을 했으니까 이거 무지막지한 사람들이죠. 네 연합군들이 이제 성경에 기록된 나라와 나라 간의 최초의 전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8절에 보면 이제 시딤 골짜기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8절에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인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이제 침략 동맹입니다.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모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왕과 맞습니다.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합니다. 이 5나라 이런 팔레스틴 그 스타인 단 동맹은 자기 동네잖아요. 홈그라운드, 자기 동네인데 아마도 역청구덩이에서 전쟁을 하면 우리에게 유리할 것이다 생각하고 아마 거기서 이제 맞섰던 것 같아요. 근데 홈그라운드 이점을 살리려고 했는데 막상 전장해보니까 상대가 워낙 강해서 도리어 자기들이 도망을 하다가 급하게 도망하니까 막 역청구덩이에 빠지게 했다는 겁니다. 이게 역청이라는 것은 이제 성경에 앞에 벌써 2번이나 나왔습니다. 그 바벨탑을 지을 때 진흙 대신에 역청을 넣은 그런 기록이 나오고, 그 다음에 노아의 방주를 만들 때 방주 앞쪽에다가 이 역청을 칠했다는 겁니다. 그 역청이라는 것은 그 아스팔트 원료로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액체로 있다가 이게 마르면은 딱딱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새는 것도 방수도 되고 또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버리면 돌처럼 단단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끈끈한 액체, 이게 이제 석유가 나오고 하는 데서 보면 그런 게 많이 있는데 그 역청구덩이에 빠져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되도록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전쟁을 겪어봤죠. 우리나라는 승패가 갈리지 않고 지금 휴전 상태로 되어 있는데 전쟁의 비참함을 알고 있습니다. 북한이 우리를 쳐들어와서 이제 낙동강까지 부산, 대구 이쪽만 남겨놓고 다 점령당했잖아요. 그리고 또 저 치고 또 올라가서 저 북쪽까지 또 올라갔으니까 이거 한반도를 전역을 다 전쟁을 휩쓸었잖아요. 거기 얼마나 많은 피해들이 있었습니까? 이산 가족은 말할 것도 없고 수많은 극탈과 약탈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은 끔찍한 겁니다. 막 이 정치인들이 막 전쟁하면 되지 않냐 이러는데 전쟁하지 말아야 돼요. 되도록이면 전쟁하지 말아야 돼요. 전쟁에서 이기면 되잖아요. 이겨도 여러분 요즘은요 현대식 전쟁은요 다 깨진다고 봅니다. 미사일을 쏘고 하기 때문에 다 파괴되고 다 깨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전쟁을 만약에 했는데 뭐 하지 말아야 돼. 만약 피할 수 없어 전쟁하게 된다면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만약 지게 된다면은 약탈과 노략질을 당하고 전쟁을 일으킨 그 모든 손해도 다 배상됩니다. 이 팔레스틴 그 연합군 군사들이 전쟁에서 지고 도망을 하니까 당연히 성은 노략질을 당하게 됩니다. 11절이죠.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지고 이런 침략 연합이죠. 침략한 동맹입니다. 이 왕들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문제는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여기 앞에까지는 그냥 두 그룹이 전쟁을 한 겁니다. 근데 뭐 아브라함과도 별 상관이 없고 아무 문제도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 성 안에 살고 있었는데 소돔 성 안에 살고 있던 조카 롯이
사로잡혀간다. 재물도 다 빼앗겨버리고 가족들도 다 사로잡혀간 것이죠. 만약에 뭐 한글을 하고 싸움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죽었을 수도 있는데 조카 롯이 뭐 한가하고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사로잡혀 가게 된 겁니다. 누군가가 이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사로잡혀갔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줍니다. 13절 말씀이죠. 13절 도망한 자가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그런데 여러분 이 마므레라고 되어 있는데 마므레, 이 마므레 상수리 숲을 나무라고 했잖아요. 숲을 거기에 있는데 이 마므레는 사람 이름이면서 그 지명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유명하니까 그 이름을 따서 마므레의 숲이라 이렇게 하고 거기 아브라함이 살면서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과 주변에 살고 있는 이 마므레 형제들하고 동맹을 맺은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한미 동맹, 군사 동맹 이런 거 맺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어디 적이 쳐들어오면 우리가 이제 자동적으로 개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군사 동맹이니까 그런 것이죠. 동맹이란 전쟁이 생기면 함께 나가서 도와서 전쟁을 치러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 외에도 아브라함은 훈련시켜서 준비한 사람들이 있죠. 14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힘을 듣고 집에서 길고 훈련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이 단가면은 이스라엘의 최북단 도시입니다. 아직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갖춰지지 않았는데 갖춰졌을 때 최북단 도시가 단입니다. 단. 그러니까 여러분 단에서부터 베일세바까지 그러면은 우리나라로 하면은 메뚜산에서 한라산까지 그렇게 있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 헤브론 그 마므레 그러면 거의 남쪽이거든요. 저 북쪽까지 쳐도 올라갑니다. 그게 한 킬로로 하면 280km 정도 된다고 하는데 단까지 쫓아가는데 기르고 연습시킨 전쟁을 훈련시킨 사람이 318명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동맹한 마므레 형제들하고 함께 자기 밑에 수와 318명과 함께 그늘에 가서 밤에 기습을 합니다. 이러면 4개나 보이면은 아브라함의 수보다 훨씬 많겠죠. 아브라함 군사들 수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습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마도 이 그돌라오멜 그 연합군은 승리에 도취돼서 밤에 취해 있었겠죠. 그들을 쳐 부수고 이게 도망가는 적군을 따라서 갑니다. 그래서 다메섹 근처 호바까지 쫓아가서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가족들 그리고 그 재물들까지도 다 되찾아옵니다. 전쟁에 이런 간단한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전쟁에 이기는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죠. 하나님도 도와주셨겠죠. 그렇게 해서 다 되찾아오게 됐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우이라고 속인 것 때문에 아브라함을 겁쟁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겁쟁이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을 싫어하고 다투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서 그렇지 겁쟁이가 아닌 것이죠. 우리 기독교는 여호수아의 종교고 다윗의 종교입니다. 겁쟁이를 믿지 못하는 종교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자기 생명을 걸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담대하게 이 신앙을 결단하지 않으면 믿지 못하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인 것이죠. 그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두 왕이 아브라함을 맞으러 나왔습니다. 17절에 나오죠.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처음에 아브라함을 맞은 분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겁니다. 이 살렘이라는 말이 평화라는 말입니다. 살렘 왕 하면 평화의 왕이죠.
그리고 멜기세덱인데 원래 멜기세덱 원문은 멜기세덱인데 멜기세덱인데 멜 하면은 왕이라는 겁니다. 세데크 하면은 정의, 공의. 그래서 그 히브리어는 두 글자들이 합해진 게 많아요. 두 뜻이. 그래서 대체적으로 두 뜻이 합해지면 A면 B다가 되는 경우가 많고, 그렇지 않을 때는 B의 A, B의 뒤의 것의 앞에 것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이거는 뒤의 것의 앞에 것이죠. 그러니까 멜 하면 왕이고 세데크 하면은 정의죠. 그럼 뒤의 것의 앞에 가면 정의의 왕. 이해되십니까? 그 요엘 하면 요는 여호와고 엘은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그 에벤 에셀. 에벤은 돌이고 에셀은 도움입니다. 그럼 뒤에 것에 앞에 것 하면 도움의 돌. 그래서 때로는 A는 B도 해결될 수도 있지. 엘리야 하면 엘리 하면 나의 하나님, 야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A는 B다 라고 될 수 있고, 뒤에 것에 앞에 것 이렇게 됩니다. 단어가 두 단어가 이렇게 합해져서 단어가 형성된 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의 뜻은 정의의 왕인데 살렘 왕입니다. 이 사람이 왔는데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온 겁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전쟁을 치르고 온 것이죠. 지쳐 있고 상당히 허기도 졌을 텐데 그들을 위해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고 기억합니다. 잘 몰라요. 나중에 이런 신약 성경 가면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듣는 것이 둔하고 괜히 딴 생각할까봐 내가 더 언급하지 않는다. 그렇게 기록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멜기세덱은 성경 여기서 처음 등장하는데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실 때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오셨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죠. 그 축복한 내용이 이 19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그 다음 부분입니다. 우리 19절 그 다음 부분만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게 축복입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누구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하잖아.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축복하는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은 축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축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사람이 축복합니다. 대체적으로는 좀 높은 사람이거나 부모나 또는 제사장이 축복하고, 그렇게 축복을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아브라함을 만나자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고 축복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얻은 전리품 중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습니다. 이 10분의 1이 꽤 클 텐데 그걸 예물로 드렸다는 것이죠.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아브라함은 자기를 축복하는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전쟁에서 얻은 재물의 10분의 1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에 진심이었던 것처럼 이 예물 드리는 것도 그냥 정성인 겁니다. 누가 시킨 것이 아니라 그냥 정성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이것도 우리에게 지금 배울 수 있는 아주 좋은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소돔 왕도 아브라함에게 말하죠. 21절 말씀.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럴 때 사람은 내게 보내고 사로잡혔던 걸 다
이제 되찾아왔으니까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져가.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이르되 천지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아브라함도 내 부자 되게 했다 할까 하여서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볼과 마모레의 분깃을 지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입니다. 아마도 이 소돔왕이 고마워서 그랬겠죠. 소돔왕하고 그 연합군은 졌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318명하고 자기 몇몇 사람 함께 동맹했던 사람 데리고 왔던 사람하고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가지고 왔던 그 되찾아오는 그 모든 사람들과 재물도 돌려주려고 하는데 사람만 주시고 재물은 당신이 가지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맹세까지 하죠.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가 아브라함 부자 됐지 내가 옛날에 좀 도와줘서 부자 된 거야 이 말 할까봐 안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성 여러분이 소모라성 사람들이 악했다고 그랬죠. 소돔도 악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신들이 주는 그 불의한 재물 악한 일을 취하고 취한 재물 내가 조금도 취하지 않겠다. 순수한 마음으로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군사들이 전쟁에 나가서 몇 날 며칠 동안 싸우면서 먹은 거 이건 너희들이 배상해야 줘야지. 그리고 나는 받지 않겠지만 나와 동맹한 사람들도 같이 갔잖아요. 이 사람들은 자기 생명을 걸고 싸웠는데 그 대가는 받아야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아모리 족속들 중에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 마모레의 형제들 이 사람들이 받아야 될 분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쭉 살펴봤죠. 우리가 잘 안 듣던 그런 지명들 사람 이름들 나왔으니까 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조카 롯이 전쟁에 휘말려서 포로로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기르고 훈련시킨 사람들 318명을 이끌고 또 함께 연합한 사람들과 함께 가서 자기 조카 롯과 가족들 그리고 그 모든 재물들을 되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을 여동생이라고 속인 일을 두고 걱정이라고 말하지만 아니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평화를 사랑하고 다툼이나 전쟁을 싫어하는 사람이었지만 정말 싸워야 할 때는 목숨을 걸고 담대하게 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여러분 악이라든지 불이라든지 때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다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성경에 보면 아비와 자식이 딸이 어미와 딸이 아비와 아들이 다툰다는 겁니다. 왜 다투겠어요? 종교 때문에 예수 믿게 하고 믿으려고 하는데 못 믿게 하고 이런 것 때문에 다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해야 되지만 주 안에서 우리가 공경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악이나 불의와 맞서 싸울 때가 있는데 확실하게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때로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평상시 집에서 기르고 훈련시킨 사람이 318명이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들이 그 정도 됐으면 여자들도 그 정도 됐을 것이고 어린아이까지 노인들까지 하면 아브라함이 함께 거느렸던 사람들이 거의 1000명이나 됐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러면 사람을 기르고 일꾼으로 세우는 것을 여러분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벌을 키우면 뭐라고? 양봉. 닭을 키우면 양계. 그 다음에 돼지를 키우면 양돈. 누에를 키우면 양장. 사람을 키워서 일꾼을 세우면 그것을 이제 목회라고 말합니다. 우리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거에 그 사람을 세운다는 것이 키워서 일꾼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또 아브라함은 성경 최초로 자기를 축복하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전리품의 10분의 1을 드린 사람입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냥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한 것이죠. 아브라함의 정성인데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 드려야 할 때는 인색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경 속에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자기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담대하게 구해오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악이나 불의와 싸우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기르고 훈련시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훈련되어지고 또 그렇게 세워진 사람들로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축복하는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10분의 1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 우리의 정성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